좋은 아침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자 구약과 신약의 이제 역할 분담을 좀 보고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의에 이르게 하려고 하지만 죄가 있는 우리에게는요 먼저 구약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신약을 통해서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구약의 역할이 말하자면 초등교사와 엄한 초등교사와 같았다 그랬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초등교사 아래 있을 때는요, 혹은 무슨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 있을 때는요, 정말 종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녀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뭐랄까요, 어릴 때 버릇없는 자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한 선생님을 세우고 회초리를 들게 하고 뭐 숙제를 하게 하고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절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막 그것을 잘 따르지 않고 너가 감히 왕자 앞에서 이러면서 막 난동을 피우거나 무례하게 행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가 왕자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왕이라고 하면 그 자녀의 행동을 잘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왕자답다. 그래, 뭘 네가 무슨 그 선생이 무서워서 그럴 이유 전혀 없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약 아래 있을 때는요, 구약 아래 종노릇하게 하셨고요. 이 기간이 정한 기간이 될 때까지는 이 시기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훈련을 통해서만 자신이 정말 죄인이구나도 알고 심판 아래 있다는 것도 알지만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결코 이룰 수도 없는 한계투성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업도 뭐 건강한 부모라고 하면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를 아무 경력도 없는 자녀를 바로 뭐 부회장 자리에 넣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차라리 인격적이고 진짜 그 회사를 사랑하는 창업주라고 하면 말단 사원부터 경영 수업을 쌓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구약 시대를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신앙 생활이 시작되어지면 초창기는 구약 시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종노릇하는 이런 시기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를 거쳐야지 진짜 자녀의 자유를 만끽하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부모 닮은,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참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시구나라고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도 율법 아래에서 두려워하고 종노릇하고 율법 아래에서 죄와 심판 아래에 있는 자신, 또 무지하고 무능한 자신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있을 때에도 원하게 가지고 있는 계획,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로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주와 함께 다스릴 자로 만드실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같은 여자의 후손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딸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신 일은 성령을 부어주신 것인데요,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의 이렇게 신분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게 하셨고요, 우리의 행동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것이 신약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요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유 저 덜 떨어진 녀석, 아유 저 못난 것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이렇게 부른다고 하면, 아빠 아버지 부른다고 하면 우리 감각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 부르는 것은 우리만 친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마치 예수님을 바라볼 때하고 똑같은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성령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후계자로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친자녀로서 의를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때가 찰 때까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심판 아래에 있음도 알게 하시고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무지함도 철저히 절감하게 하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꼭 필요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절망하고 끝나지 않도록 당신의 열심은 계속 일하고 계셨음을 인하여서 더욱 찬양합니다.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시고 우리가 걸머져야 될 율법의 모든 정죄를 대신하여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 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의 영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과 똑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새 시대를 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사오니 주님 담대하게 당당하게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아버지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